여러분들 몇 개의 언어를 하실 줄 아시나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어랑 영어는 또 하시죠. 예. 저는 이제 어떤 분들 만나면은 한 대여섯 개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언어를 많이들 하시나 부럽기도 하고 상상을 하게 되죠. 내가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그게 엄청난 능력인 거 아시죠? 세상의 모든 언어를 다 할 줄 안다? 그럼 그것만큼 또 굉장히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다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그냥 하나로 두었으면 어땠을까라고 또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언어로 하나로 두었으면 세상이 좀 더 편하고 좀 더 하나 되어지고 사람들이 덜 싸우고 덜 미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또 이제 그냥 동시통역해주고 그런 앱들이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어딜 가든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어디 일본 가서 일본어로 바로 이렇게 통역이 되는 그런 앱도 나와 있는데 세상이 좋아지고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왜 바벨탑 사건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나누게 하셨는지 오늘 그 말씀이 나오는데 10장에서 이제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중심으로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그 나누어질 때 그들의 언어도 나누어졌음을 이미 10장의 족보에서 계보에서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누어질 때 이미 언어가 나눠진 사건 자체는 11장에 등장을 하는 거죠.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모두가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류의 하나됨이 언어의 하나됨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인류로서는 큰 하나됨의 힘이었는데, 이 하나됨의 힘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셨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그런 하나의 언어를 주셨을 텐데 결국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어가 나눠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2절 말씀에 이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나오죠. 이 당시 노아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유목민이었을 거예요. 그냥 물론 방주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겠지만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계속 많아질수록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움직였겠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근데 그렇기 때문에 천막으로 생활을 하면서 거주지를 바꾸다가 이제 원만한 땅을 본 거죠. 시날 평지라는 굉장히 비옥한 땅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천막 생활을 접고 견고한 거주지, 주거지를 형성하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건축의 기술이 발달을 하는 것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그래서 이미 알았겠죠. 돌을 쌓아서 집을 졌을 때는 훨씬 더 견고했을 텐데 이 시날 평지에 가니까 돌은 없고 흙만 있던 거예요. 근데 흙으로 견고한 집을 짓는 방법을 벽돌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 벽돌을 구워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집을 짓기 시작한 거죠. 이 4절 말씀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서 이제 인간의 죄성이 다시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4절 말씀이 시작할 때 또 말하되 자 그러죠. 여기서 이 3절에서는 서로 말하되, 그리고 4절에서는 또 말하되, 이 서로 어떤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반복되어지죠. 가사 모두가 다 한 언어를 쓰는 거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힘있고 능력 있음을 드러내는 건데, 그것이 이들이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이런 한 언어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본인들의 이제 인류의 죄성이 다시 드러나는데, 이것이 그들의 공감대가 개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죠. 이게 뭡니까? 전에 이미 홍수 얘기를 들었어요. 100년 전에 홍수가 났을 때 사람이 다 죽었대. 그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타가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났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한테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 또 홍수가 올 수 있으니까 그때 홍수가 있을 때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높이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을 정도로 쌓자. 그러면은 다시 물이 그렇게 내려와도 우리가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진정한 목적은 이런 심판을 면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 주권, 개인의 오토노미, 개인 중심의 삶을 이 모든 공동체가 같이 우리 중심적으로 살아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많은 성취를 했음을 드러내자라고 가는 거죠.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사라져 있고 이들 마음 가운데 본인들로 가득 차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자아 도취증에 빠진 거죠.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초자연적인 심판을 경험했는데 그렇다면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해야 될 인류가 갑자기 이제 급속도로 번성하고 안전된 생활을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얻고 다시 교만한 가운데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가 나를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불신하고 홍수를 대비해서 통일된 하나의 그 왕국, 그 바벨론 땅에 거대한 탑을 쌓는 건축 공사를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걸 잘 보시면은 이 성읍은 시티죠, 도시죠. 이들이 도시를 만들고 또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셨을 때 못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충분히 보시는데 여기서 내려오셨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 나라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또 그 각 나라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내려오셨다는 건 뭐냐? 이들이 죄악된 그 자기중심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다시 심판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물 홍수로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언어를 나누시면서 이 언어를 나누는 사건 자체가 심판하심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기서 이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으실까요? 인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은 뭐든 막을 수 있으시죠. 근데 왜 이러한 표현을 쓰셨냐? 이들이 내비로 뒀다가는 본인들만 알고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죄악 가운데 다시 빠지는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더 심각하게 악한 상황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걸 막으셔야 되겠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어를 나누신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고 우리 자신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심으로 나누신 것으로 드러나 있죠. 그때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서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고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고 같이 탑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서 흩으셨는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창조령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은 이 지구의 인류가 더 번성하고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선한 뜻이었는데 이 심판, 언어를 나누심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선한 뜻에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그 9절 말씀에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바벨이라는 뜻은 이제 섞이다, 섞다라는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는 9절 말씀에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혼란이라는 뜻인데요, 결국에는 바벨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다, 나뉘셨다라는 것이 바벨이란 뜻이고요. 이 바벨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되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자신들이 신되려 했을 때,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죄성이 반복적으로 인간이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은 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되려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계획을 계획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드러내시는 것, 결국에는 언어를 나누게 하시면서 온 땅에 온 지면에 흩으시는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이것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죠. 특별히 창세기에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끝날 때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시고 흩으시긴 하셨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어떤 그 인간의 악함을 자신의 선한 뜻으로 바꾸셔서 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한 것을 허락하셨지? 근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희가 목격할 때가 있죠. 물론 인간의 죄악 자체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죠. 인간의 악한 행위와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 악함과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왜 한국에서 남한과 북한을 나누셔서 그 김일성 일가가 그 북한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 수많은 북한의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죽어가고 괴로운 가운데 있나라는 이제 그 마음 가운데서 항상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데,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들의 악함, 그 김일성 일가의 악함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북한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믿어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은 북한을 탈출해서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신 분들이 또 남한에 들어오시거나 다른 나라에 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뭐 저희가 그분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공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그런 그 북한의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은 분명히 선하게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언어가 나눠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뭐냐? 자신의 제자들에게 여러 나라의 말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나아가서 갈릴리 사람들이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그 언어를 나누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른 언어를 말씀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신 사건이 나타나고, 로마서 15장 6절 말씀 보시면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언어들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선샤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서부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 나라 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 이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함이나 야벳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죠. 그래서 셈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10절 말씀 보시면은 셈의 족보가 이러하죠. 셈은 100세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그러는데요. 이 족보 이제 12절 10절부터 나오는 이제 12절부터 25절까지의 그 족보를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은 현저하게 첫 번째 아이를 낳는 연령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수명이 천천히 단축되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모세 때 갔을 때는 결국 인간의 수명이 7, 80으로 줄어든 것까지 되죠. 근데 다시 좀 저희 세대 와서 좀 늘고 있죠. 100세라고 이제 100세시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선샤인 장로교회 진 클락이라는 분이 100세 생일 파티를 교회에서 같이 했고요. 저희 외할아버님께서 올해 100순이십니다. 예. 100세 시대. 우리 다 100세까지 살 거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튼 7, 80까지 내려가게 되죠. 24절 이제 보시면은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결국 아이를 낳는 나이가 이제 20세, 20대, 30대로 이제 내려간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데라가 70세에 아이를 낳아요. 70대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러는데 이 나이가 돼서도 아이를 낳는 것이 아직 가능했다는 것은 나타나죠. 여기서 데라는 누굽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데라는 하란에서 이제 나중에 255세 때 죽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데라가 70세 정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에요. 첫째가 아니고 이제 첫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처음 쓰여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제일 처음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홀과 하란이 아브라함 형들이에요. 네, 형들인데 여기서 27절에 보면은 다시 세 명의 이름이 반복되어지는데 세 명의 이름이 반복되어질 때 다시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28절 말씀에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형이 먼저 죽은 거예요. 먼저 죽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슬픔과 또한 이러한 이 인생의 연수와 무관하게 자식을 먼저 잃게 되는 죽음의 부모의 슬픔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 다 아시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여기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이고 나홀은 자신의 조카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밀가랑. 이때 이제 혈족 간의 이제 근친 결혼 자체가 허락되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지리적인 제한성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족속하고 결혼하는 것을 피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근친상간을 허락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근친 결혼을 허락하시긴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근친 결혼을 못하게 이제 또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가면은 이제 엄격하게 그 친족 간의 결혼을 못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세요. 그리고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결국 이제 28절, 29절, 30절 모두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설명을 하기 이전에 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를 떠났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면은 데라가 인도를 해서 갈대아 우리를 떠난 것처럼 나왔지만은 이제 그 창세기 12장이나 나중에 신약의 설명을 봤을 때는
이것은 데라가 이끌고 나온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나온 사건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하지만은 우르를 떠날 때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나안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떠난 상태였지, 이것은 이 창세기 기자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고 떠났다고 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다라고 이제 적어놓은 거죠. 여기서 이제 하란의 중간에 이제 거류하게 되는데, 하란은 굉장히 이제 요통 상업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지였는데요.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결국 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이 데라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인생이 하란에서 마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는데, 결국에는 이 바벨 탑이라는 사건 가운데서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나누시고, 또한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끌어 가심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우리도 지금 사는 세상 자체가요 바벨과 같은 세상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있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막 진짜 높은 빌딩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요즘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라든지 많은 군사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펼쳐 나가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죠. 이거를 이제 글로벌리스트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글로벌리스트.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보기에는 힘이 없고 미미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고 귀한 한 분 한 분의 영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인내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내와 이러한 견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지금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고 순종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 가운데 강건하시고 굳건하게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